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화됩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전 밑에 저걸 놔뒀거든요. 근데 네, 좋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이게 딱 좋아요. 네.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니까 고래가 죽은 새끼를 살리려고 막 하는 영상 보셨어요? 등 지느러미로 막 일어나라고 막 바닥 위로 던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면서 그랬어요. 동물은 또 감정이 있을까? 슬프고 기쁘고 막 그런 거 말이죠.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래도 보면 그렇고 강아지들 보면 그렇고 이 사물을 보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심정 또 기분 이것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정.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정과 이 정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슬픔도 들어있고 아픔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감정이란 단어에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너 나한테 감정 있냐? 하면은 나한테 불만 있냐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문은요. 너 나한테 희노애락을 느끼냐? 이겁니다. 그 감정 안에는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인간의 감정을 결정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망. 사람들은 저마다 가지고 싶은 욕망,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욕망을 찾아서 길거리를 헤매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럴지도 모르고 우리도 그런 욕망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는 모르지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욕망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육체적인 욕망 또 영적인 욕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어요. 그 욕망이 나를 이리저리로 이끌어갑니다. 이 욕망은요, 다시 접근의 욕망과 회피의 욕망으로 나눠진답니다. 욕망이 접근의 욕망과 회피의 욕망. 이 욕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동기라고도 말할 수 있답니다. 동기.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욕망, 즉 동기라는 스위치가 있답니다. 어쩌다 어른인가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광등 여기 있지 않습니까? 형광등 스위치. 형광등 스위치를 켤 때처럼 우리 안에도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우리 몸에도 그 스위치가 있는데 바로 접근 동기 스위치와 회피 동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잘 사용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힘들게 하지.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불행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접근 동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욕망입니다. 이 접근 동기가. 근데 반대로 회피 동기는 무언가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욕망입니다. 그게 우리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하는 것이 어디냐면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쉽게 말씀드려서 이 회피 동기를 우리에게 자극을 시켜가지고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본 실손, 치아 보험 이런 게 회피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피 동기를 자극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TV를 틀면 치아 광고가 나와죠. 치아 광고. 뭘 땡땡땡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치과 가서 영수증 보고 놀라는 광고. 사과를 먹었는데 피가 나는 광고.
예전에는 그런 자극적인 광고가 나 요즘은 그런 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회피하도록 해서 계약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아 광고나 물 광고는 아침에 나옵니다. 아침에. 반면에 접근 동기는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은퇴, 종신, 연금보험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상품의 광고를요, 이가 아프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은퇴 후에 멋진 해변가에서 원더풀 라이프 쫙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쫙 그런 거 나오죠.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라고 계약을 합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접근 동기를 우리에게 말할까요? 회피 동기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원하고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욕망은 접근 동기일까요? 회피 동기일까요? 접근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날에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접근 동기죠. 그런데 이게 회피 동기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피 동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럼 막 싫지 않습니까? 이 접근 동기는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동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접근 동기예요. 회피 동기로 구원을 받으려면 나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을 건드려 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학생들 예를 들어서 먼 미래에 있을 구원은 어떤 동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은 곳이 S대. 이거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S대. 좋은 대학. 그래서 아이들은 3년 동안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3년을 다닐 때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한 30년 걸린 것 같아요. 30년. 1학년은 한 20년 걸리고 2학년은 10년 걸리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곳이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3년의 시간은 긴 시간인 거예요. 짧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한 선생님이 이런 급fun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1시간 더 공부하면 배우자 얼굴이 바뀐다. 막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3년의 긴 시간을 미래의 배우자의 얼굴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이 선생님의 급fun은 접근 동기였어요. 정말 공감하는 학생들 많죠. 그런데 또 다른 급fun이 있습니다. 회피 동기로 했던 거. 잠은 죽어서 자라. 공부 시간에 자지 말고 잠은 죽어서 자라. 이 급fun이 급분. 살벌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3년을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건데, 어떤 건 접근 동기로, 어떤 건 회피 동기로 공부를 많이 하도록 자극시키는 거죠. 둘 다 3년의 긴 시간을 공부에 잘 투자하라는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급fun이 마음에 와닿을까요? 첫 번째일 것 같죠? 두 번째일 것 같습니까? 개인차가 있기도 하겠네요. 1시간 더 공부하면 배우자 얼굴이 바뀐다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자녀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자녀를 키우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사 맞으면 인형 사줄게, 용돈 줄게, 수제 액체 괴물 그거 세트, 또 미니 드론, 얼마나 좋아할까요? 미니 드론. 방에서 하루 종일 놀겠죠. 그리고 남자아들의 로망은 변신 로봇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저는 로봇 한 대도 못 받아봤습니다. 저는. 또 여자아이들의 로망은 인형 세트. 받아봤어요? 못 받아봤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그것만 주면 예방주사 맞으면 그걸 준다고 하죠. 근데 아기들은 그걸 받고 예방주사 안 맞아.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 예방주사 맞을래? 나한테 죽을래? 막 그런 협박을 합니다. 때리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방주사를 꼭 맞아야 하도록 하기 위한 아빠의 회피 동기를 자극시키는 거죠. 이 자녀에게. 그럼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그곳은 접근 동기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될까요? 회피 동기로 말을 해야 될까요? 많은 이들이 회피 동기로 우리는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하나 만들자면, 회피 동기를 만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1시간 더 기도하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막 그런 거죠. 회피 동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천국 물신 지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자극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은 회피 동기를 요구하면서 율법에 매이게 했어요. 율법을 지키도록 했어요. 결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도록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오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상처받으셨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의 마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에게 어떤 말로, 어떤, 우리가 보면요, 언어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가 있고 비언어도 있습니다. 눈빛. 우리 마스크 써도 그 사람이 웃고 있는지 요즘 그게 연구돼. 이 사람 웃는 것과 인상 찡그리는 것과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이게 비언어입니다. 걸음걸이, 손놀림. 이 비언어가 사실 더 많습니다. 말을 안 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째려보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이젠 다르게 다가가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를 필요할 시기에. 여전히 회피 동기로 지옥을 말하고 공포감을 조성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건 이젠 안 됩니다.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먼저 소개하셨습니다. 팔복교회 가보셨지 않습니까? 팔복교회 가서 아주 이쁜 목걸이가 있어가지고 사왔는데, 접근 동기로 천천히 우리의 삶을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춘천에 모 빵집이 나왔어요. 갑부가 된 분인데 빵을 집인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1시간째 제 앞에 사람을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돈은 빨리 버는 게 아니라 늦게 버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생각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분도 예전엔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대단히 부지런했답니다. 근데 안 벌리는 거예요. 느림의 법칙. 우리 이제 천천히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천천히 가라는 지금의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빨리 달려왔지 않습니까? 이제 좀 쉬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 동기로 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은 로마의 교회의 많은 청중들에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구원을 우리가 이루려고 합니다. 구원 안에는 칭의와 뭐가 있죠? 칭의, 성화와 영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이 할 일인데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합니다. 성화, 내가 막 성화될 거야. 열심히 아침마다 새벽마다. 누구라도 교회 안에서 의를 많이 이룬다고 해서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는 그들에게 율법의 마침이라는 접근 동기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바울이 온갖 희생을 감수하지 않아도 아마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가셔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증거의 현장을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역사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다니고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이 역사적인 증거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사랑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고 그 사랑을 막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분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분이 내 주위에 있다면 나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누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말이죠. 그들을 위해 나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경건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을 많이 안 했습니까? 할렐루야를 많이 안 외쳤습니까? 새벽에 안 나왔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자신이 과거에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시절을 회상하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고백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누구보다 헌신하고 율법을 실천하는 일에 열심이었지만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만 분주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해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질비합니다.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런 거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 열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가져왔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달려갔던 바울 자신의 모습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은 선한 의도가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나의 선한 의도가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셔야 하는 것으로 혼자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을 혼자 이루려고 한 사람은 원트와 라이크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요, 누군가가 무엇을 원하면 그것을 좋아하는구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거 원하면 좋아하는구나.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는구나라고 우린 착각합니다. 금식과 기도와 예배의 중독이 나의 의의를 높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한때 저는요, 설교만 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책은 열심히 보고 막 주석 열심히 찾아가지고 예화 열심히 만들고 하루 종일 하다가 손에 이 소목 터널이 와 키보드를 못 칠 지경이 됐어요. 예수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그럼 편협한 생각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원하시는 것을 잘 구분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9절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더더욱 몰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말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막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 율법주의로만 채워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많아지면 괴물들이 늘어나면 괴물들.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못 박혀 죽었겠습니까? 율법과 의식을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줄 알았던 거죠. 자신들은 의무와 의식을 수행하는 데만 열심을 낸 나머지 실제로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다고 의무와 의식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하면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은 빼고 그거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율법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기보다 의를 외적인 행위로 돌려서 사람에게만 잘 보여서 쉽게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으스스되다. 으스스되다. 옛날 성경 으스스되다. 요즘 말로 하면 뭐가 좋을까요? 폼 잡다. 폼 잡기를 좋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고되고 단조로운 일에 열중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후에 자신의 성공은 자기 방식이나 자기 인정을 가지고 자기 의에 빠진 종교, 즉 다른 우상이었다고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감옥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였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은혜로 이제는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에 보낸 서신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30장 11절 14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의는 그들의 입과 마음만큼이나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가지고 와서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또 홍해를 건너가서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서 율법을 가지고 와서 행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그 입과 그 마음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회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처럼 율법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명기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후 그 후를 비교하면서 오늘 12절에서 반대로 말씀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곧 자기 의로 내 열심히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죠. 영화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영화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문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이들은요, 칭의와 영화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성화는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성화는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성령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하고 그 초청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갈등하고 대가 지불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청에 듣고 반응해서 대가 지불하고 갈등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그를 부르는 자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고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6절과 7절에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지옥 얘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너무 무섭고 막 공포감이 느껴지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그건 성령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음부에 떨어지겠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건 회피 동기로 사람들에게 협박하며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되고 저런 사람은 안 된다.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저 나는 그냥 죄인으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지금의 이 코로나 시절에 무엇을 해야 될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위해서 작은 복음이라도 전하는 그 호흡, 그걸 필요로 합니다. 그 사랑. 엄청나게 큰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떡 하나라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들은 자기 의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서고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갈멜산을 못 찾아가지고요, 다른 산에 가가지고 갔는데, 야, 이게 어떻게 성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산 꼭대기인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글 찾아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길거리 가다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자기가 확신 안 돼 그쪽으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전혀 아닌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2시간을 헤매서 갈멜산에 갔더니 너무 기쁜 겁니다.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대결했을 때 850명 선지자와 대결했죠. 그 850명 선지자들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막 활복하고 막 피 흘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 신이 온 줄 알고.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짓 증인들이나 이단들이 대부분 이런 행위를 합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너무너무 고집을 부립니다. 그것을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 와 계신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대부분 우리가 칭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칭의를 받으면 내가 이제 믿어서 왔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지,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막 열심을 내서 구주로 신한 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면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매일 매순간 그런 경험이 늘어나면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집이 더 커지고 직장에서 내 주위에도 그게 과연 은혜일까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생활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쉬워야 됩니다. 왜?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그분께 맡기고 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 850명처럼. 애써서 나를 의로 세우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의만 높아지면 점점 괴물이 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 비밀을 깨닫고 내가 나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으로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동참하는 것이고 믿음의 갈등을 해서 대가 지불한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했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자기 의로 만들려고 했던 그 긴 세월 동안 회상하면서 이젠 순복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깨달음은 너무나 놀라운 거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능동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오시도록 순복하며 수동적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고 바울이 깨닫고 수많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믿음이 그 선배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또 7절에서 죽은 자들의 장소인 무덤이나 지옥을 가리키니 음부에 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데려오기를 위해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꿈속에서 지옥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게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주관적인 것이지. 이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찾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의나 노력으로 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습니다. 보물찾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영혼은 그런 영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분은요,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분에게 순복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시는지 찾았으면 기꺼이 순종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이것을 찬양하고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냐, 누가 음부에 내려가냐, 이런 얕은 인간의 얕은 걸로 있잖아요. 사람을 협박하고 공포감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부하게 만들죠.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어떤 자일까?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능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과 진리를 안다고 확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 힘께나 쓰는 권세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일을 행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아는 지식으로만 살았던 것이죠. 행하는 지식도 없고 율법에도 비추어 보고 전통에도 비추어 보고 사람들의 기대에도 비추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들은 단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빼고 나면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에서 그리스도라고 말할 만한 구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수만 본 거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나는 위로부터 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라고 변증하면 그렇게 말하면 할수록 더더욱 신뢰하지 않고 결국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하는 메시지이기는커녕 이스라엘을 혼란케 하는 자, 하나님을 사칭하는 신성모독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에서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를 박해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율법의 이름으로 말이죠. 결국 그들이 예수를 거부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자기들이 아는 지식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자기들이 지켜오고 있는 종교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자기들이 아는 그 지식의 범주에
자기들이 지켜오고 있는 그 종교의 범죄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그들의 지식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고 확신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교회 일에 관여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는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이미 아는데, 이미 확고부동한데 뭐 들을 게 있겠습니까?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한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안다고 확신했던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고 확신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의 병폐가 뭔지 아십니까?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병폐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 저도 지금 그럴 겁니다 아마. 내가 아는 것이 심히 부족한 암이라는 것, 기껏해야 부분적인 암, 피상적인 암, 왜곡된 암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병폐입니다. 쥐꼬리만큼 아는데 그 아는 것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동굴에 갇혀서 삽니다. 자기 동굴에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갇혀서 삽니다. 자기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온갖 언어 폭력이 난무하고 학대합니다. 학대 꼭 때려야지만 학대가 아니라 언어로도 학대하고 눈으로도 학대하고 학대의 종류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학대가 이 길바닥에 질비합니다. 진리를 부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행위입니다. 누가? 우리가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말이죠.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그 쥐꼬리만한 알매 취하고 갇히게 되면 편견과 아집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 50대, 60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못 고치는 겁니다. 큰일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고집불통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한 그 사람들이 더하다는 것이죠. 쫌생이. 그러니 자기가 아는 그 알을, 내가 아는 그 알매 하나님만 구겨 넣는 거예요, 이렇게. 구겨서 집어 넣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테두리 안에서. 구원은 우리의 입과 마음만큼이나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인 증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굳이 회피동기로 그들에게 구원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가야 됩니다. 한 명씩, 한 분씩.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오늘도 말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또 내일도 말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렇게 가다가 용기 내서 했을 때 언제 그 안에 쑥 들어갈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만나는 것이 대단하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는 그 입과 그 마음에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가장 가까이에서 성부 하나님과 만나고, 가장 가까이에서 성령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됩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도록, 그분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 찾아야 됩니다. 그 찾기 위해서는 아는 지식도, 하나님 아는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행하는 지식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든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고, 사마리아로 가셨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로 말이죠. 38년 된 중풍병자와 세리와 창녀와 거짓,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 찾으셨다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때론 내가 손해보는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내 사무실이 천국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이죠. 서로 막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고 있는 지금 이때에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천천히. 그동안 예수님을 알고 배웠다면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유명하기보다 높아지기보다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나를 필요로 하고 괴로워하고 용서받아야 하고 위로받아야 할 그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못 봅니다. 그러나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보물찾기인 것이죠. 여기에 있지만 보물찾기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갈급하는 영혼들이 질비합니다. 아, 요즘은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찾아가야 됩니다. 살려야 합니다. 살려야 할 때입니다.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가르칠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우리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먼저 져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맨날 줍니다. 그죠?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져야 됩니다. 물론 싫죠. 어렵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기꺼이 내가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과감하게 용서하는 겁니다. 입을 깨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 나라가 임재가 임하면 성령님이 일하시겠죠.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더 사랑하는 우리가 코로나로 고통하는 많은 이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교회를 사이즈만 크게 한다면 우리가 열심을 냈지 많은 사람은 사랑하지 못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폼 잡기에 급급했고 내 재산을 불리는데 급급했고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때입니다. 잘라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자가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작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는 한 주가 되시길, 또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의로 이루려고 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그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 그 외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회개하며 잘 넘어갈 수 있는, 각자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